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엔 별명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장.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또 그들의 인물 각각이 어떠한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노아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노아 이야기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좀 익숙한 이야기가 바로 이 노아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이야기고요. 또 주제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주제를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그리고 노아가 만든 방주에 탄 동물들은 구원받았다 하는 내용이 이 노아 이야기의 처음과 끝 전부입니다. 유일하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탄 동물들만 생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였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이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 이야기를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영화가 탄생할 것인가? 저는 아마 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절대 보여줘서는 안 되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자, 왜 그렇습니까? 화가 많은 신이, 어떤 분노가 많은 신이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화가 치밀어가지고 노아, 그리고 노아 가족들만, 그리고 노아한테 배를 만들어서 그 배에 탄 동물들만 남겨놓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물에 수장시켜서 죽이는 끔찍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이 요나에도 있는데요. 요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이라는 곳의 사람들이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 성에 누구를 보내냐?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요나를 보냅니다. 자, 요나가 우여곡절이 있긴 있었지만 결국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자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래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그 멸망 계획이 취소가 되는,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요나 이야기의 반면 노아 이야기는 끝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 창세기 7장 21절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노아 이야기의 끝은 모든 사람 다 죽었다가 결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 이야기를 들을 때 종종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관용이 없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죽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다. 여러분, 만일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늘 주눅들어 살지 않을까요?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한 것 없나? 아마 예배실 앉으면 아마 가장 먼저 그것부터 해야 될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없나?
내 하나님한테 좀 실수한 거 없나? 내가 지금 어떤 병이 걸렸는데 이거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나 벌 주시는 거 아닌가? 내가 죄 지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병든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나 봤더니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잘못했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나 이렇게 벌 주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그런 늘 주눅 들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라면 그의 신앙생활이 어떻겠습니까? 늘 죄인으로, 늘 주눅 들어, 늘 두려움에 휩싸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시간이 지난 영화인데요. 영화의 소재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 에반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전체적인 영화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럴 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반이라는 이 주인공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할 거니까 너는 배를 만들어라. 이 명령에서부터 시작되는 에피소드입니다. 뉴욕 한복판에다가 배를 만들라. 미국 영화니까요. 배를 만들라.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이 에반이라는 주인공의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걱정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다 물로 심판하신다고 방주 만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막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속이 터지는 거죠. 게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쳤다고, 에반이 미쳤다고 막 손가락질을 하니까 이 아내도 너무 그게 보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때 그 주인공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이 대화를 나눕니다. 물론 이제 영화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에반의 아내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남편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 방주가, 그리고 저렇게 노력하는 이 당신의 남편이, 또 사람들이 저렇게 손가락질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편을 힘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남편과 당신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 대화의 내용인데요. 대화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를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을 느끼도록 할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죄 많은 인간들을, 화가 많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께서 벌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싹 다 물로 심판하시는 이야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그 본문을 좀 더 깊이 보면 노아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표현하냐? 성경에는 믿음으로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않는데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존재한다 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기가 존재합니까? 공기? 보이지 않는 공기?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숨을 쉬고 생존하는 것을 보니 공기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은 존재합니까? 바람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바람이 어떻게 존재한다라는 걸 아십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내 피부에 그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존재합니까? 사랑?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랑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내가 어떤 사람이 자꾸 보고 싶고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또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가 내놓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 때 뭐예요? 아, 사랑하는구나. 사랑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가르쳐줘서도 안 되고요. 책에 써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진짜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내가 보면 또 내가 그것을 경험하면 그때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단순히 신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확신이 아니에요. 어떤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다라는 것은 그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해야만 그것이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어떤 신적인 존재로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실제 삶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직접 체험할 때에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체험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쇠다, 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이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그 노아라는 인물의 삶의 궤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동했는지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가장 먼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자, 무엇을 준비했어요? 무엇을 준비했어요? 방주를 준비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는 명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의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100년 뒤에나 벌어질 그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홍수를 대비해서 뭐예요? 오늘 이 시간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읽습니다. 이 표현이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어디서 나오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노아가 만드는 방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할 때 이 창세기 6장에 이 방주라는 단어가 바로 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한 번 더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 바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 안에 아기 모세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흘려 보냅니다. 이 갈대 상자가 바로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방주하고 모세를 태웠던 갈대 상자, 이것은 같은 단어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둘은 역할도 똑같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할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바로 테바,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 1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방주를 만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날 대략 수치로 바꾸면 이 가로 길이가 135m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의 1.5배 수준이고요. 자, 너비가 22.5m입니다. 8차선 도로 정도 되는 넓이입니다. 높이가 13.5m입니다. 아파트 4, 5층 정도 되는 높이예요. 그리고 이 방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배예요. 자, 배라면 배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가 있든지, 저을 수 있는 노가 있든지, 혹은 바람을 맞을 수 있는 돛이 있든지 해야 돼요. 또 배가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면 배 아래쪽에 키가 있어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 움직일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 방주에는 이 두 가지가 없습니다. 속도를 내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한 노나 키가 이 방주에는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배라기보다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기 모세가 탄 갈대 상자처럼 그냥 커다란 나무 상자에 가깝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추진력도 없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는,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냥 이끄심에 따라 가야 하는 그냥 큰 상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노아는 자신이 만든 이 커다란 배, 이 커다란 나무 상자에 노와
키가 없다라는 사실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배에 노아 키가 없을지라도 우리 이 배를 이끄는 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넘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 백발백중 내가 또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 삶을 쥐고 흔들 때, 내가 이끌려 할 때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시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쌓고 내가 발전시키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 자라는 거 보면요,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른 동물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곧 일어서서 걷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누가 챙겨줘야 됩니까? 엄마나 아빠나 요즘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챙겨줘야 됩니다. 주변에서 그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혼자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아이입니다. 갓난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 이렇게 보면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아이가 조금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한 3시간에 한 번씩 깬다 치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밤새도록 우는 아이를 재워야 되고 분유 먹여야 되고 하루에 몇 번씩 기저귀 갈아야 되고 또 애들 데리고 어디 한번 산책이라도 가려면 아이들 부모들 짐이 어때요? 한가득이에요. 한가득. 짐이 이만큼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이제 큰일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그런데도 부모는 아이가 이렇게 아장아장 걸으려고 하면 좋아해요. 아이가 막 의자를 잡고 두 발로 일어서서 조금씩 스스로 걸으려고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 부모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이 혼자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아이가 손이 더 많이 갑니다. 여러분, 아이 혼자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적입니다. 의존적. 여러분, 아이가 부모 손에서 벗어날 때가 자유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짜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뻔뻔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라는 뜻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고백. 그 말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믿음으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열심히 해서 내가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은혜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1장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궤적을 통해서 아니에요? 내가 인생이 확 꺾어질 때도 있고 한없이 아래로 추락할 때도 있었지만 와, 여기가 진짜 끝이구나 했던 그 순간에 다시 길을 여시고 다시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려요? 어느 순간 그 어떤 때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 그것을 성경의 표현대로 믿음으로 성도는 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노아의 믿음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마지막에 보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 같은 기록이 창세기 6장 9절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이 노아가 이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과는 반대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세상이 악한 것과는 다르게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일 수 있었던 이유가 설명됩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동행하다라는 말은요,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가다, 지나가다, 함께하다, 동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동의하거나 내가 원하거나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 살며 내가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 내가 선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노아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걸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오해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잘 믿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야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따른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마지막에 믿음을 따랐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셨다, 걸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내가 가지는 것으로, 내가 쌓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내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또 믿음이 내가 어리다, 아직까지 좀 어리다, 아니 나는 믿음이 좀 이제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걷고자 하실 때 그것에 제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다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뭐가 바뀌는 것이라고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내가였어요. 내 갈 길 내가 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 갈 길을 누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철저하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삶이 딱 그렇습니다. 자, 6장과 7장의 내용을 보면 제가 한 3절 정도 찾아볼 텐데요.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두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네. 여러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를 열심히 만든 것은 노아지만 결국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지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 가창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유, 여기 뭐 100명도 넘게 계시지만 200명도 넘게 계시지만 여기 200명이 넘게 계시는 우리가 내가 여기 왜 어떻게 앉아있게 됐냐 사연을 이야기하면 200명이 아마 다 다릅니다. 친구 손에 데리고 온 사람, 부모 손에 끌려온 사람, 우울함을 견디다가 못해서 나온 사람, 교회를 여기저기 찾다가 온 사람, 또 교회 가면 뭔가 진리가 있을까 해서 온 사람, 외롭고 쓸쓸하고 심심해서 온 사람, 병 고침 받으려고 온 사람. 저마다 이유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모양으로 왔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거. 내가 뭔가 갈급하고 내가 그런 사연이 있어서 여기에 왔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어가 바뀔 때, 나에서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뀔 때 우리는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발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통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삶을 성경의 표현대로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위대하고 멋진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악한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죄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어 하나님과 친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으로 내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키를 지금 누가 잡고 있습니까? 내 손에 그 키를 쥐고 있다면 여러분, 그 움직이는 길에 늘 실패와 절망뿐일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한 곳으로 주님께서 친히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살아갈 믿음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